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한 문제는 어떤 문제라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가 있겠지만 아마 그 중에서도 빼놓지 않는 문제는 돈 문제일 것입니다. 내 수입이 얼마인지, 내 지출이 얼마인지, 내가 대출이 얼마인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자로 나가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여러분, 재정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예민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아마도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릴 수 없을 거예요. 실제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말하기 어려운 문제가 이 재정에 대한 문제이더라고요. 사실 돈 문제가 이렇게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이 재정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돈 문제, 재정 문제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알면서도 이 돈에 대한 욕심, 이 돈에 대한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물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대번에 목사가 돈 밝힌다고, 부담스럽게 설교한다고 하실까, 실족할까 하는 걱정이 돼요. 돈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그런 게 분명하게 느껴져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돈 문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재정 문제가 다스려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기 어렵더라고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다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라 하시면 내가 사랑하겠고요.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겠고요. 섬기라 하면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재정 문제만큼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느낌, 이런 분위기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요, 그 마음처럼 신앙생활을 못 하시더라고요. 순종 못 하시고요. 사랑 못 하시고요. 헌신 못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예민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 그 외의 것들은 사실 보지 않아도 충분히 다 예상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가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구차한 분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목사를 그렇게 돈 밝히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예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묻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당연하잖아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런 열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요, 헌금 생활 똑바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물을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뻔하지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바쁘고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대출이 얼마가 있고요, 대출 이자가 한 달마다 얼마씩 빠져나가고요, 그래서 남은 생활비가 이것밖에 안 되고요, 그런 중에 자녀 교육비 얼마씩 나가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형편이 안 된다고, 봉헌물을 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11조 못 드리고 봉헌 생활 못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람 사는 게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게 없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것 11조를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너네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데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말씀 잘못 들으면은요, 대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돈 없어서 교회도 못 다니겠다고, 돈 없어서 신앙생활도 못 하겠다고. 그렇죠? 저도 목사로 살면서 이런 말씀 여러 번 들었어요. 참 웃기는 게,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 분한테 이런 말 듣는 게 아니에요. 헌금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힘있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더라고요. 그런데 꼭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의 대부분 거의 10중 8구는 그런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교회 나오지도 않을 거면서, 헌금 드릴 것도 아니면서 꼭 돈 없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돈 없어서 신앙생활 못 하겠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 같은 말씀 들으면 정말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이런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은 거예요. 왜요? 내가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11조 하라고, 그런데 헌금하라고. 그러니
마음에서 부대끼지요. 힘들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헌금 문제로 시험이 들락말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헌금 생활 똑바로 해라.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 헌금 받지 않으면 뭐 굶어 죽고 배고프고 그래서 너네들이 헌금 해가지고 좀 나를 좀 부양해라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목사가 왜 헌금 생활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그렇게 부담스럽게 해야 될까요? 헌금 생활 열심히 하시면 목사가 치부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헌금 생활 똑바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정말이지 우리가 굶어 죽을지라도 11조를 바치기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망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재산을 하나님께 전부 다 갖다 바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고 왜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11조 드려가지고 봉헌물 드려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아서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망할 것 같고요,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은 내가 저주받을 것 같고요. 예, 그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드리지 않았다고 너희가 잘 살고 그거 가지고 너희가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간다고 해서 너희가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한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거를 믿지 못하고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복 받을 줄 알고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행복하게 살 줄 알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망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돈 가지고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 가지고 살아요? 복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지고 사는 자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바치라 봉헌물을 바치라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봐. 니네들이 정말 그것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니네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그게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해 봐라. 너희가 그 11조를 그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복되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여러분, 돈 가지고 살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돈이 주는
그 이익이 너무 달콤해서, 돈이 주는 그 유혹이 너무 강렬해서, 돈이 주는 그 힘이 너무 강해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뭐 좀 이렇게 힘을 이렇게 누리고 행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못 바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할 수 있는 이 재정의 영역까지 말씀하시느냐? 그 가장 예민한 영역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요, 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3장의 말씀을 아주 간결하게, 아주 정확하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 당신의 회개를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감리교회를 만든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회개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다고요? 나는 못 믿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찬양 부른다고,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그런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이냐?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는 것을 볼 때에야, 당신의 재정 문제를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볼 때에야, 당신이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으로 사는 자임을 내가 볼 때에야, 아, 당신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군요. 그때야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누가 말했다고요? 우리 감리교회를 만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하셨습니까? 헌금 생활 똑바로 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돈으로 살지 마시고요, 복으로 살고, 돈으로 살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반드시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아, 이 돈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이 돈 있으면 내가 뭣도 사 먹을 수 있고, 뭣도 살 수 있고, 이거를 내가 진짜 하나님께 헌금 드려야 되나? 저도 지금보다 젊었을 때 전도사이면서도 고민이 된 적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뭐 이렇게 재정이 쌓여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그러느냐?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결국 다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거 참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 인색해요. 어쩌면 저렇게 인색한가 싶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인색해가지고 뭐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돈 병원에 다 갖다 주고요, 그 돈 사람들한테 떼이고요, 사고 처리한다고 그 돈 다 어디 갖다 주고요, 그 돈 때문에 싸우고요, 그 돈이 결코 행복하게 만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돈 때문에 떼이고, 그 돈 결국에 다른 사람들한테 갖다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예민한 이 재정의 영역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면 그 어떤 영역보다도 내 가장 예민하고 가장 중요한 이 재정의 영역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부분이로구나.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그리고 이 재정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충만하게 넘쳐서 그렇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었구나. 내가 왜 하나님의 복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왜 그렇게 아등바등 돈으로 살아왔던가. 여러분 경험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